8월 3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 23절까지 어제 묵상 본문이지요. 2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고 오늘 묵상 본문인 24절부터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었던 남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였기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단순히 유다가 구원받는다라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심판의 기록 속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 남유다가 들어야 했던, 남유다가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에 나와 있는 맹세하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결단하셨고 그 일이 반드시 되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파하며 짓밟으리라, 이 표현이 바로 아수르에 임할 심판입니다. 그리고 26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임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정한 경영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어떤 내려진 결정이고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손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였던 오늘 묵상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국력이 아주 막강했던 패권 국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날 경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아하스 왕이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임 왕이었던 아하스와는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하스와는 달리 아수르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은 블레셋이 히스기야의 등극을 위하여 외교 사절단을 보냈음을 보여줍니다. 29절은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막대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잠깐 약화되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에 의하여 당했던 압제보다 더 참혹한 심판이 블레셋에게 찾아올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하룻밤에 라는 말입니다. 하룻밤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룻밤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모압 전역에 임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모압의 남부 지역을, 5절부터 7절까지는 모압의 북부 지역에 임할 그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은 모압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울려 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 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세 나라는 모두
멸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 블레셋, 모압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또한 파괴와 심판을 즐기시는 분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이사야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참혹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피난처가 있다 말씀합니다. 14장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시온은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물리적인 요새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인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곤고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인 시온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온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남겨놓으셨을까요? 5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 하나님은 지금 모압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며 우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아이고 좋네, 아이고 기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모압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압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진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나라 모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급박한 순간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하루, 또한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혼잡하고 걱정 많은 사건과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맞이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